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있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교회의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 5절에서 교회의 성도인 너희가 무엇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영에 속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는 영적인 집, 다시 말해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집의 기초석이 되느냐? 4절을 보시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4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건축자들이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돌은 가지고 와서 그 집의 재료로 썼고요. 그렇지 않은 돌은 갖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성령의 집,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사도교회를 세우셨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은 요즘비 성령을 통해서 참 예수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령의 집, 이 교회는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세워지고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은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21절, 22절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성도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령한 집, 성령의 집,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요. 또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돌로서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다면 그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더욱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막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한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서 1절에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악독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나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본다면은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악한 마음들,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마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마음은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에게 해가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독은 결국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죄악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룩을 두고 어떤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누룩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 자, 여기서 누룩은 효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그런 효모가,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누룩, 즉 작은 죄악, 이런 악독한 마음은 결국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의가 악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독, 악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괴휼을 버려야 됩니다. 이 괴휼이라는 말은 믿기, 올가미, 그리고 기만, 속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임이 있습니다. 속임. 쉽게 말해서 괴휼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꾀임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괴휼, 속임은 나 자신의 거룩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헌금하려 할 때 오히려 베드로는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신령하게 영적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런 괴휴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아무리 작은 속임이라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봐왔죠.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유대인들은 절기를 앞두고 무덤에 흰 석회를 칠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실수로 그 무덤에 접촉하여서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무덤을 하얗게 칠했으니 멀리서 보기에는 이 무덤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희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썩은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치 이러한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무덤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가리켜서 누룩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면은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속과 겉이 일치가 되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 우리 마음이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데 정작 겉으로만 뭔가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선을 버려야 된다.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말 그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심지어 그것을 방해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러한 성경 인물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요셉을 미워하여서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까지 했죠.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결국 그를 잡아들이고 불법적인 신분 가운데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내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기라는 것은 시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트로 같이 묶여 다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다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은 결국 그 마음이 표현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결국 요란한 일과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시기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악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는 것을 비방하는 말로 축약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서로 간에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가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상함이라는 것이 비방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이고요. 그리고 수군수군하다, 말 그대로 수군수군하면서 뒤에서 은밀하게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보통 무엇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될까요? 다른 성도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뒤에서 내가 이 성도를 이렇게 험담을 했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돌려올 때 보통 말이라는 것은 또한 점점 더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귀에 돌아올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상처되는 그 말로 부풀려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굉장히 무서운 악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5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 베드로가 1절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악함은 결국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것은 성도와 성도 간의, 즉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1절 말씀을 5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모든 악도,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이죠. 괴휼,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 나를 이렇게 속여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시기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말, 대부분이 다 성도 간의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악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론에서 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서 함께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워짐을 방해하는 것이 이러한 5가지의 악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또 한 명의 지체로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나는 혹시 이러한 악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가? 교회의 세워짐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이 5가지를 당부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이것은 비단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어떤 특정한 한 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런 분당에 대한 문제를 서로 간에 마음이 나뉘는 문제를 지적하고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오늘날 성령으로 세워진 참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나의 삶, 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여 이 5가지 중에 내 마음에 해당하는 어떤 악함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여기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는 모든 악함을 버리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갓난 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가장 먼저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악함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이로 보자면은 갓 태어난 아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어머니의 젖, 모유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거듭난 교회의 성도들을 갓난 아이에 비유하면서 마치 우리가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원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신령한, 앞서 말씀 보았죠.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로기코스의 원형은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먹는 영적인 음식 또한 만나를 가리켜서 말씀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까? 계속 2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 하지만 세워진 것이 완성되었다가 아니라 세워지고 세워져 가고 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계속해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토록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말씀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밥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한 끼만 안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계속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그냥 배가 고픈 수준에서 넘어가서 고통이 느껴지겠죠? 그렇게 계속 밥을 먹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또 하나의 생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그토록 간절하게 그 모유를 먹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비록 갓난아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이지만 그 아기도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모유를 먹을 때 힘차게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또한 자라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가? 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으면 누가 그것을 억지로 해라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당연히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정말로 말씀에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간절히 생각하고 갓난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참된 맛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늘린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요,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말씀의 참된 맛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2절의 말씀과 같이 이어서 본다면은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이 내게 유익이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이 말씀에 참된 맛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속에 담긴 그 참된 맛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의 인자심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읽을 때마다 그때그때 또 묵상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갓난 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참된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 신령한 집으로 함께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에 힘써야 된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여기서 앞서 우리가 이 신령한 집의 기초석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가? 어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집을 세우신, 그리고 이 집의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충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충성, 순종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와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거꾸로 뒤집어서도 가능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해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 집이, 이 거룩하고 신령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우셨으니까 알아서 예수님께서 잘 하시겠지. 그렇게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에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 우리가 실천적으로 보자면은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이는 많은 또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고요, 안식일 저녁 예배 있고요, 그리고 안식일 오전 예배 있고요, 신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또한 우리 직분자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각 직분을 섬기는 우리 직분자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성생활을 힘쓰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 참여해 줘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단 교회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그 시기마다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볼 때 우리가 마치 남일 보듯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일이고 곧 우리 일이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더욱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오늘 마지막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끝까지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또한 맡겨진 하나의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9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말 그대로 제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이 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를 다 기쁘게 받으시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볼 수 있죠.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를 의미한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가 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교회에서 마련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또한 그 예배가 반드시 기쁨이 되는 예배냐?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으로 볼 때 우리가 저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저마다의 마음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 자리에 와서 똑같이 찬양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분은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반면에 어떤 성도님은 또 예배를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마음이 이상합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또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찬양으로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연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인의 제사를 포함해서 가인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비단 교회 안에서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안식일이 끝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간 이후에도 정말 늘 하나님이 기쁨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사장의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속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이제 제사장 된 나와 그리고 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중요한 직분을 함께 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런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이 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직분을 맡은 또는 어떤 특정한 열심히 있는 그 몇몇 사람만 열심히 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악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쓰면서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